저희가 지난주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낸 바 되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몇몇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것이 단순하게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혹여 좀 도덕적이지 않고 혹여 좀 윤리적이지 않아도 그저 내 몸 하나,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내 가족, 내 가문이 좀 잘 되는 것이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죠. 통계 청발표에 따르면 작년 2014년도에 1년 사망자가 26만 8,100명이에요. 26만 8,100명. 감이 안 오시죠? 이게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대략 한 22,342명. 좀 많은 것 같죠? 이걸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735명. 735명. 시간당 31명이 죽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2분의 1명인가요? 2분의 1명? 네, 2분의 1명. 이건 우리나라만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본다면 전쟁, 기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 사망의 원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사실은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런 죽음, 저런 죽음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어리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떤 죽음은 의미가 있는 죽음이지만 또 어떤 죽음은 그렇지 않은 죽음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폄하해 말하면 때로는 개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반대의 표현을 쓰며 숭고한 죽음, 이렇게 숭고한 희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죽음이 숭고한 희생이 아닌 건 분명해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이 죽음은 매우 상대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숭고하지만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참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전쟁.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희생적인 죽음이죠. 희생. 그런데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온 적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의 죽음이 정말 의미 없이 여겨지는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게 과연 사람이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사실 영화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 멋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영화가 막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슈퍼맨은 날아다니고 아이언맨도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 뒤에서 쫓아오면서 혹은 악당과 싸우면서 무너지는 빌딩과 부서지는 다리, 그러면서 뭐가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그저 공상과학 영화다 치고요. 실제적으로 중세시대로 가보면 그때는 숫자로 싸우는 때 아닙니까? 물론 무기가 좋아야 하지만. 그래서 그 아주 대표적인 영화 뭐 있을까요? 배너에서 그 해상 전투
신이라든가 뭐 글래디에이터에서 숲속에서 전투 장면, 아니면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영화이긴 하지만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걸 보면 수없이 많은 정말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여들잖아요. 그리고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그저 영화 가운데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죽음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선 대장만 조명되고 이긴 사람들의 역사로 기록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적군으로서 죽어간 사람들은 기억조차 안 할 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위대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죽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미 없거나 혹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죽음은 아니고요. 특별히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희생적인 죽음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분의 죽음은 이러한 일반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달라서 모든 인류에게,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인류에게 매우 절대적이고 그러한 차별 없는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인데요. 이건 당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고 혹은 그분을 따르던 12 제자들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고 가는 세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혹은 지금은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고귀한 희생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오늘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과연 그 죽음과 특별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16번째 주일에 40번, 41번, 42번, 43번째 질문 그리고 44번째까지 일단 우리 40, 41, 42, 43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지요.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셨습니까?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42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43번째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육신의 약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너무 어렵게 기록됐는가? 하여간 저와 함께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어떤 현상, 나타난 일들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돌아가셨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꼭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십자가의 사건을 빼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사 지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단지 죽으셨다는 사실만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 두 가지 이 특징, 십자가와 장사 지냄 바, 이 두 가지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 질문에서 지난번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벌과 그러한 저주를 당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돌아가셨어라고 그렇게 슬퍼만 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가? 내 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죄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 십자가에 저주스럽게 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형벌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 죄는 좀 작게 그리고 낮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우리의 죄의 기준은 더 넓고 그리고 더 많은 부분들을 죄로 인정하고 싶어 해요. 나는 좀 약한 죄, 작은 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난 도대체 다윗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그리고 위선적이어서 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친구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그 아들이 다윗 아버지를 배반하게 된 것도 다윗이 한번 안아만 줬더라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는 아니라고 해서 그래 한번 만나보자, 요압 장군이 주선할 때 그래 한번 만나보자라고 말했지만 그때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을 완전히 터놓지 못했고 아들의 손을 정말 용서하면서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게 된 거예요. 자,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였어요. 여기까지는 뭐 압살롬이 한 짓이니까. 그런데 다시금 왕권과 권력을 회복한 이 다윗이 자기의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욕보임을 당했던 그 후궁들에 대한 처사가 아주 가혹해요. 별땅에 가두고 별채에 가두고 아예 거기에서 생과부로 지내게 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아니었죠.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정적들에 대해서 용서를 했냐?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임종을 거두며 솔로몬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었던 정적들에 대한 숙청을, 그걸 명령을 해요. 참 야비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실은 다윗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경,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됐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너 같은 애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죄의 결과가 결국은 무엇이냐? 형벌과 저주스러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세대예요, 지금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뿐이고 나는 마땅히 은혜를 누려야 될 자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는 여전히 우리가 달려 있어야 할 그러한 형틀이요, 그러한 저주스러운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하게 그러게요, 그 십자가에는 우리 옆집 순이 엄마가 달려야 되는데 아유, 저 십자가에는 엄하게 다른 사람 갖다 걸지 마시고 그 자리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어디에?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여 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라면, 법을 지켜 얻는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해질 만한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 믿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능력조차도, 이 믿음의 능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상처, 못자국 난 손이라든가 혹은 발이 옆구리의 창이라든가 이런, 혹은 머리에 그 가식 면류관의 그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모습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배 드릴 때만 못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나갈 때 다시 무슨 옷 갈아입듯이 옛사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입고 나가고 또 예배 드릴 때 벗어놓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활해도 그 옛사람은 부활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런 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정말 죄의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그것을 주의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묵상을 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끌려가듯이 예수님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해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공부를 하는 건 사실 자기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하는 일도 아이들이 즐겨하는 일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이죠. 부모를 돕는 일이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즐겨하지는 않나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할 줄만 안다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죠. 대견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고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는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일들이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혹은 예배, 봉사, 헌신, 헌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성경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치 회초리를 들고 정말 이렇게 견책을 하고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땐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치 빗나가는 양들을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쳐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때로는 꾸지람을 받고 때로는 회초리를 맞고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정말 나를 구주로 알아, 또 하나님으로 알아, 진심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드리길,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요구, 목자들의 요구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말도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돼서 신앙을 한다?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걷어가실 거고, 주일을 빼먹으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협박처럼 느껴져서 신앙을 한다? 신앙을 하는 것이지만 그 신앙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함이잖아요.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잖아요.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 제자가 되는 것이 협박과 마치 정말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유함, 어떤 평안을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러한 믿음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로 정말 자원하여 걸어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러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대답했던 그 문제, 그 질문과 대답에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바로 이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드린다? 뭔가 손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가 유익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또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주는 것이 손해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 어떤 엄마도 아이한테 젖을 물리면서 야, 너 500원어치 먹었다? 그리고 500원 적어놓고 오늘은 너 많이 먹는구나, 1,000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너 어렸을 때 전 먹은 값 내가 계산해 보니까 356만 원이더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여보 오늘은 내가 좀 거하게 차렸어요. 15,000원짜리 뷔페예요. 나가시면서 저금통에다가 15,000원 제가 깎아드릴게. 600원은 띄고 15,000원만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엄마들의 수고는 그것을 초월하지요. 15,000원 이상이죠. 그 정성을 다해서 짓는 밥 한 공기와 반찬들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여 받기 원하는 엄마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나 또는 가족들이 기쁨을 누리고 가족 간에 있는 서로를 향한 사랑들을 확인하며 그리고 건강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사실은 이렇게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으로, 드린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그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이 생명은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살면서 얻는 생명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연수가 성경은 80이라고 말하면 지금은 좀 더 늘었다고 칩시다. 100이 되고 120, 130이 됐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신 그 생명의 연한과 그 풍성함은 이 땅에서 누리는 130, 100의 풍성함,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얻는 그 생명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책임지는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풍성함에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함, 그것은 그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한다든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준다든가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산다든가 이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혼의 삶에 주시는 그 유익은 우리의 몸, 그리고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실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얻는 유익은 우리가 드리는 것과 비교할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깨달으셔야 돼요. 마치 십자가가 부족처럼 뭐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이때만 십자가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때 십자가 쓴다는 것도 웃긴 거죠. 도대체 무슨 나무에 혹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에 무슨 힘이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또 혹시 보게 되실 때에 멀리 있는 종탑, 빨간 종탑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야, 저 십자가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하셔 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이 길, 오히려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자원하여 믿는 게 마땅하지. 더 나가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야, 이렇게 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짧은 한 시간이 뭐가 아깝단 말인가? 혹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봉사와 이 헌신과 이 물질이 도대체 뭐가 아깝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바르게 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정말 형벌, 형틀, 저주, 혹은 나를 지켜주는 호신,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볼 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에 갚을 수 없어 그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 말고 또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거예요. 무덤에 갇혔다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무덤에 갇혔다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가? 여기에도 이것을 잘 묵상하면 여기에도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마칩시다. 이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무덤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이후에 무덤에 갇힌다는 이 사실, 무덤에 묻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결코 그것이, 장사 지낸다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꼭 매장이 아니고 오히려 화장이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죽음 이후에 그 시신에 대한 어떤 처리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죽음은 저주였어요.
그리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이 아닌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죽음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얼굴은 너무 평안해요. 이건 뭐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은 죽음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공포스럽게 느껴진다, 두렵게 느껴진다는 걸 얼굴에 남기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 지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뒤에 뭐가 있죠? 부활하셨죠. 어디로부터? 그 장사된 그곳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어찌되었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 갇혀 돌아가셨다는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전엔 수련회 가면,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를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옛날 수련회 가면요, 할 수 있는 대로 뭔가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고 애를 써요. 이 코너를 맡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는 주로 참석을 하기보다는 이 기획을 했었어요. 저는 진행을 하는 쪽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하면 쟤네들이 좀 더 무섭게 느낄까? 이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뭔가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주 맨날 연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너 자신을 보게 뭐 이러고 뭐 거울, 그 야심한 밤에 거울 쳐다보니까 얼마나 겁나는데, 그것도 불 하나 이렇게 그 거울 밑에다가 놓고 보게 하면 지 얼굴 보는데도 무서워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심했다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죽음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게 그 죽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건가,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희 갈릴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심하게 했던 때가 있었죠. 강변에 이렇게 정말 사람이 딱 누울 만큼을 제가 밥 먹고 나서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혼자 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오면 안 되죠. 나만 알아야 되니까. 파요. 밥도 못 먹고 갖고 사람 딱 하나 들어갈 만큼을 막 파내요. 그리고 비닐을 깔아요. 비닐을 깔아도 축축하긴 매한가지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스티로폼을 한 5mm 되는 걸 갖다 50mm 되는 걸 갖다 구해놔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이 오면요, 이렇게 뭐 처음엔 잘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좀 독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그 대상자가 오면은 그냥 아주 손을 못 움직이게 줄로 딱 매요. 그 자기들은 매이는지도 모르고 손 내밀었다 그렇게 아주 묶여져요. 앞으로 하면은 막 발버둥 치니까 뒤로 꼭 맸어요. 저희 집사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당했어요. 죄송스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갖고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눕혀요. 그리고 스티로폼을 덮어요. 그러고서는 흙을 많이 덮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뿌려요, 이렇게.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에서 들으면 스티로폼 위로 흙이 떨어지는 소리 돼요. 정말 두려움을 갖고 그 자리에서 나왔대요. 참 나쁘죠. 그런데 사실은 죽음의 공포는 그것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며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없었다면, 우린 그렇게 비참하고, 또한 비참할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를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공포의 시작인 거죠. 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과 더불어 가게 될 그곳의 공포는, 그 지옥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분이 없었더라면, 나를 위하여서 무덤에 갇히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80%요? 80살까지의 삶은 그저 그 공포를 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가슴은 불안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공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을 딱 맞이하면 그때는 사색이 되는 것이고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무덤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계셨죠? 예수님이 가 계셨잖아요. 주님 가신 길, 네, 저도 따라갈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영생하는 길이 됨이며 또한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 완전히 성화되는 그러한 관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코 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그 사망은 여러분과 또한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괴롭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을 더 이상 해코지도 못하고 공포감을 느끼게도 못하고 두렵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형벌과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신실한 많은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장례식장 가서는 고인을 생각하고 또 그분과의 헤어짐이 아쉬워 한없이 울긴 하지만,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뭐라고 말해요? 저의 죽음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울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실 몸이 헤어지는 것이고 정이 끊어지는 거니까 아쉬워 울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분은 그 죽음과 함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벌써 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저 차가운 곳에 저 그냥 썩어가는 저 몸에 이래서 운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의 죽음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데, 바로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의 최종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죽는 것이 그런 복이란, 어떤 면에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무엇을 못 짓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거죠? 죄를 못 짓게 하는.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는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를 위한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성화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죽음은 매우 자연적인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악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또 공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신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 죽음과 저주와 공포, 두려움의 길들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 길들을 평안의 길로 바꿔놓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장례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 절차를 지내면서 사실 울어요. 저도 무지하게 울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어마어마하게 울었는데, 누가 저를 보면서 너는 아버님이 지금도 무덤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아마 뺨을 때려줬을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우는 거냐? 난 그래도 그리워 우는 거고 다시 못 만나 우는 거지. 그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정말 지금도 그 관에서 썩어갈 걸 생각하면 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정이 있고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그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이미 새로운 세계가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 우리는 또 그 일에 대한 믿음으로서 반응해서 우리의 슬픔을 추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큰 슬픔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을 주지만 이러한 감정에 우리가 일평생 휘둘려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날을 그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표현은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죽음, 그리고 그 무덤 너머로 보이는 것,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겐 새로운 소망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죽으심을 대변하는 무덤에 계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우 어두운 주제요. 정말 저주를 당해서 또 죄값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십자가와 죽으심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 내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의 예배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